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증거보다 앞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춥다 그거죠? 제가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었어요. 추워요. 이제 그 2달 남았습니다. 2달.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2달만 있으면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빨리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대답이 없어요. 저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이 읽는 중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냐면 증언, 증거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통 증인, 증언, 증거 이러한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쓰냐면 법정에서 주로 쓰인다 그렇죠? 법정에서 주로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경찰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바로 증거에 초점을 둡니다. 증거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거든요. 왜 증거를 수집하냐면 그 증거가 범인의 그 행동, 그 내용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찾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어떤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때 상대방이 꼭 이렇게 묻죠.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거 있어? 야, 누가 이랬다 하더라. 야,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만큼 그 우리의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이렇게 주려면 증거가 있어요. 증언을 대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적고 자기소개서를 적고 이렇게 취업한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꼭 요구하는 게 뭐냐면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네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를 정말 졸업했어? 졸업 증명서 가져와.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성적 정말 이거 맞아?
성적 증명서 가져와. 기술 이거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는 거 맞아? 자격 증명서 가져와. 이렇게 증명서를 다 요구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신자에게 또 증거를 요청합니다. 증거를 요청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증거를 갖고 와. 증거를 갖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왜 그렇게 죽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맨날 왜 근데 너는 삶이 찌질이 그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빛과 소금이라며? 빛은 모르겠는데 정말 소금인 거는 맞는 것 같다. 10원 하나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 정말 짜다. 그런다니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숱하게 들어가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거를 증명해봐라. 제발 좀. 이게 수많은 질문들 중에 딱 답은 하나예요.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봐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는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거든. 너는 안 믿잖아.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어떤 증명을 해보라고. 증명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4가지의 증거를 댑니다. 어떤 증거를 대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로 깜빡 넘어가죠.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네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한테는 영생과 심판의 권한이 있어.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첫 번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영생, 심판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맞잖아. 본질상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증거를 대나봐. 증거를 대나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만 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피조물의 어떤 증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들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증언을 하든가 말든가 믿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타자, 첫 번째의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요한을 세웁니다. 요한. 어떤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을 세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33절하고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첫 타자로 나와요.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가 있다 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네가 선지자야? 뭔데 지금 네가 세례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요한이 뭘 했냐면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었어요. 자기 부인.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너희가 아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실제가 아니에요. 소리가 실체가 아니에요. 소리는 그냥 말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체는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대상이에요.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야. 나는 손가락이다. 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러면 가리키는 걸 봐야지 왜 내 손가락을 쳐다보고 난리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아니라니까. 제일 첫 번째 증언이 그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 급이 틀려, 급이. 나는 신발끈도 못 푼다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속죄의 제물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지 그를 증언하기 위해 나온 소리에 불과해.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왔을까요? 아니요.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것을 증언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길을 예배하려고 따라 나온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소리 또는 등불이다 이렇게 해요. 등불.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고 등불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리는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적어놔야 되는데 소리는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거라고요. 소리가 보여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되겠어. 그래 세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그 소리 듣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봤어요. 어떤 소리를 봤어요? 그 소리를 하기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떠한 경건 생활을 했는지 봤단 말이에요. 등불이라고요. 등불. 소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세례 요한의 증언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언이 우리한테 그대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 역할을 안 하나?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도 소리의 등불로 한다고요. 보여지는 소리로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귀로 들으려고 하는데 귀로 들리면 절대 안 들립니다. 소리. 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소리는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데리고 가을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한 20명 남짓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 딸아이 지금 여기 없죠? 우리 딸아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우리 딸아이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거든요. 그 애가 보기에는 온순하게 보여도 아주 고약하거든요. 성질이 굉장히 고약해요. 그래서 수련회 이번에 가서 성질 부리려면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성질 부리면 나도 설교 안 되고 같이 온 사람들도 꽝이고, 그러니까 성질 부리려면 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갈 거야 이러면 갈 거야. 그래 가서 은혜 받았느냐? 난 몰랐어요. 걔가 은혜 받았는지. 근데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엄마가 물어봤어요. 가서 은혜를 받았냐니까. 기도회 때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 기도회 때 선생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청년 선생님들이 자기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데 나의 진로를 놓고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까? 나는 이것이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왜 이 문제가 저들의 문제도 될까? 무엇이 답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조금 더 이렇게 근접한 예를 더 드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중고등부 때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주 S대 나오고 아주 출중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남편이 이 사업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슬하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장애가 있는 애예요. 장애가 있는 애. 그래서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이 아이가 눈에 밟혀가지고 막 아이한테 못된 소리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밥도 안 넘어가, 밥도. 그런 중에 요즘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병원 갔더니 위암이래요. 위암 말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갔어요.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저러지, 자식 저러지. 자기 지금 아파가지고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지. 이럴 때 교회 사람들이 참 못됐단 말이죠.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중고등부 때 잘 나오더니 대학교 때 안 나오고 그렇게 노는 애들하고 놀더니 내가 알아봤다고. 예견된 것이라고.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한 소리를 한다고요. 근데 고맙게, 참으로 고마운 것은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 아이의 병실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검은 봉다리에
과일 몇 개 들고 찾아갔어요. 놓고 왔대요. 그냥 놓고. 그리고 죽도 해가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물품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말을 트고 이제 정도 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아이가 권사님을 기다릴 쯤 돼서 이제 하루는 갔더니 그 아이가 자고 있더래. 그래서 그 모습이 그 권사님이 볼 때 너무나 아픈 거야. 너희 짠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자기 제자는 가슴에 새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병실에서 아무 소망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 아이, 잠든 아이의 그 손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꼭 잡으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답니다. 서러움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누워있는 그 여자아이가 울더래요. 울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수정아, 네가 아픈 아이를 못 잊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픈 딸을 잊을 수가 없단다.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잊겠냐. 하물며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단다. 자기의 양손에 너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잊을 수가 없단다. 너 아픈 거 다 알고 있다. 네만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파하고 있다. 체휼하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보여지는 소리. 이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소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소리의 등불이 되라고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사랑방언이 됐든 교구 중에 누가 됐든 낙심하여 실망하고 있거나 교회를 나가려고 하고 있거나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밥이. 눈물이 나야 된다니까요. 눈물이 나야 된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이름만 불러도 울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고요. 전달돼야 된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이 큰일 났네. 8시 2분이네. 증인이 4개가 있거든요. 하나 했다, 하나. 두 번째 증인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사역입니다. 사역. 내 사역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역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7개의 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개의 표적.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뭐가 되심을 나타내 주냐면 창조주 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니까 당연히 창조주지. 그것이 아니고 이게 물같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 우리 인생을
최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이걸 보여줬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칩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데 어디서 고치냐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버려요. 말로만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그 병마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간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일으킬 수 있지, 이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사건의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내 필요 없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사건은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만물 위에 있다. 내가 아직까지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섯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띄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하나님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네 자신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어떤 표적 중에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면 안 되는 메시아예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여서 로마 압제를 이렇게 없이 해버리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기득권을 보존해주고 이렇게 우편 좌편에 앉혀주는 그런 세상 왕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데 그런 걸 안 믿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믿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화목 제물로 있는 그런 메시아를 믿는가? 아니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모든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안위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믿는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돈, 이걸 말도 꺼내지 마세요. 돈이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돈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께로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다면 돈은 왼쪽에 있어요.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 없이도 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금방 안다고요. 금방.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 즉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면 자기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 가운데 흘러가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그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의 모든 시간이 가면 그거는 세상 왕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기회에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증거를 댔지만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5가지 증거되면 믿을까요? 100가지 증거되면 믿을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어요? 그들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가 않단 말이죠.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데 안 들려요. 말씀이. 어떤 증거보다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증거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보잖아요. 4가지, 5가지, 6가지 해도 그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증거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증거를 만듭니다. 믿음이 증거를 만들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그 믿음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느냐.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 말씀을 왜 지켜요? 안 지키면 벌 주니까 지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파한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포커스가. 거기에서 나와버리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보면 소요리 문답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문제가 이렇게 물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연합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해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증거보다 우리가 믿음이 증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서두에 말했던 수많은 질문들 중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질문, 와서 봐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증거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조소 섞인 그런 안 입고 온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봐라. 나의 소리를 보고 나의 등불을 봐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오직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이렇게 소리치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삶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의 등불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